분들이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입사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많이 봅니까? 눈을 많이 보죠. 그래서 재진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잘 보면 이제 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눈과 눈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통로로 눈이 사용되고 또 그렇게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눈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늘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놓아주실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에 우리가 봉착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삶을 만날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넘어가시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분은 1964년생이고 미국에 사시는 휴허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분은 아니세요. 미국인인데 이분이 캐나다 템플산 3,544m가 되는 그 템플산을 무려 8살에 올랐대요. 8살에. 여러분 8살에 뭐 하셨습니까? 다 학교 다녔죠 뭐. 8살에 3,544m의 산을 올랐고 이미 17살에 미국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산악인으로 이미 낙점이 찍힌, 이미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미국에서조차도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1982년 1월에 친구와 함께 얼음 등반을 하다가 좋지 않은 악천후 기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3일 동안 영하 29도 되는 그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이 휴허 교수의 이 무릎 아래는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산악인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허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일반 의족을 찹니다. 그래 일반 의족을 달고 산을 올라가요. 근데 산을 올라가는데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 불편하고 도저히 산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워서 이분이 자기의 전공을 바꿔버립니다. 대단하죠.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하버드와 그 다음에 그 MIT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생체물리학을 전공하는데 석사 박사를 그냥 끝내버립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석사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 휴어 교수가 개발한 그 전자의족, 그 전자의족에는 주로 이제 그 실리콘, 그 다음에 티타늄, 탄소 섬유가 주로 재료로 이뤄서 컴퓨터 칩과 센서를 통해서 이 무릎 아래, 이 관절 아니면 발목 아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바로바로 반응하고 민감하게 그 가해지는 무게나 이런 것들 다 바로바로 계산해서 거기에 정말 우리가 실제 내 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4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정말 이 유명한 발명품의 탑 10에 들 정도로 타임지에 올라갔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인즈상에 이분이 2007년에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해서 충분히 그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아무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넘어서 역경을 넘어서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쭉 펴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기의 반차에 따라 자기의 섬기는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퇴근하려는 그 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예, 사가랴 입장에서는 충분히 못할 수 있다는 변명이 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많고 아내도 많고 나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선배님도 계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한나 선배님도 계시고, 그죠? 이삭과 리브가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또 자녀를 낳을 것이란 그 징표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마 사가랴가 잊었을까요? 예. 어쨌든 시간은 지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근데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셨죠. 예.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제목들을 이 본문을 보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예언은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백발의 노인이 늦둥이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이 찬송 그보다 더 심오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는 영적인 암흑기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죠. 예. 성경학자들 따지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말라기가 누구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새로운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었던 깊은 절망과 암흑의 시기였던 정치적으로는 이미 나라를 다 빼앗겨 버렸고 신앙적으로도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파괴되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절망과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가정은 단순한 불임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아이를 구할 때 정말 그 땅에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자가 없었던 그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한 아이를 찾고 있었던 이 한나의 마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불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시대에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 시대에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누구도 희망할 수 없는 끝없는 절망의 시대 한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의 예언은 인간의 노력이 이미 끝나버린 절망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저마다의 삶 속에서 사가랴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이든 삶의 한 부분이든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어져 있는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괴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과 내 삶의 현실이 부딪혀서 도저히 믿음대로 살 수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함에 빠지면서 경험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는 것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장 80절 말씀 볼까요? 혹시 졸지도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함무라비 법전에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 그러는데 5,0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에도 요즘 애들 버릇없다 그래요. 네,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러는데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자녀들 잘 되는 거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뭐라도 잘하고 조금 더 공부라도 잘하고 아는 것 많고 좀 더 예뻤으면 좋겠고 좀 더 잘 입혔으면 좋겠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서 선행 학습하고 과외를 보내면서 많은 재정들을 흘려보내면서 정말 그 자기의 아이들의 심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가정도 아이의 심령이 어떤지 관심이 없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용기와 열정이죠. 영혼의 순수함입니다. 어떠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진 힘이고 삶의 목적과 이상과 같은 내면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은 재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죠. 불순물을 빼고 정말 그 금속 안에 있는 좋은 것만 빼가지고 재련하면 철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령은 무엇으로 재련하고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빈들은 광야입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의 사람이다라고 부르지요. 근데 이 광야는, 이 빈들은 단순히 사막이고 먹을 것이 거의 없고 돌들만 있고 말라버린 풀들만 있는 이런 지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빈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의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또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심령이 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시는 그 광야로 이끄실 때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빈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심령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러나 공허하고 영적으로 빈곤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죠. 저희 누님이 저보다 4살 많은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외출할 때 인철아 예뻐?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 주자니 영혼이 상처받을 것 같고 거짓말하자니 그래서 괜찮아라고 얘기했어요. 그 괜찮아는 뭐 듣기 나름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뭐 저도 그냥 괜찮아라고 얘기한 게 굳이 뭐 예쁘다 이런 말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뭐 쌍방의 합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틈만 나면 훅 들어오더라고요. 예뻐 누나 예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외모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죠.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갚느라고 다른 걸 쓸 수 없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하우스푸어라 그러죠. 그 하우스푸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과외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많은 재정들을 쏟아붓다 보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에듀푸어라 그래요. 에듀푸어. 근데 이 하우스푸어와 에듀푸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굉장히 낮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내면의 건강함을 위해서 챙겨야 될 이것들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피리푸어로 점점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보다는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그냥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더 충실하는 시대는 점점 내면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여러분 영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IQ도 높고 EQ도 높아야 되지만 요즘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각 개인을 통해서는 그 개인이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 사람보다 더 높이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추구하는 것 SQ라 그래요. 스피리추얼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피리추얼 쿼션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점점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소소한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여전히 육체적인 만족과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우리의 범사와 건강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과 내면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게 뭡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우리 영적으로 주님과의 만나는 그 충만한 영적인 영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과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의 무력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자기의 어떤 드러남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의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되고 또 소유에서 나눔으로 한국 교회의 삶을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훈련받고 성장하는 그 빈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넓은 땅과 같은 광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더 이상 나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계산과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빈들에 있다는 것만큼 막연하고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더위와 추위와 함께 존재하였고 육체적 배고픔과 정서적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람 소리 외에는 어떠한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과 추위만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준비될 때까지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주는 세 가지 고통과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빈들이 주는 첫 번째 고통은 죽음의 위험과 뼈를 깎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빈들이 주는 세 번째 고통은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절대 고독을 빈들이 주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봉착하는 그런 어려움과 비슷합니다. 반면 빈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모세의 삶을 출애굽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단어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이라는 이름. 그 한 단어로 모세의 삶을 정리합니다. 내가 객이 되었다.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가를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들이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고 어떠한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심령의 강인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빈들이 주는 마지막 선물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탐욕의 허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저희 청년들 20명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저희가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수상족이라 그래서 그들이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한 2명 앉을 수 있는 그런 통통배, 거기에 이제 저희가 20명이 세대로 나눠서 타고 가고 있는데 현지 목사님이 이제 구명조끼를 갖고 오셨어요. 몇 개를 갖고 오셨냐면 본인이랑 본인 아내 거 포함해서 9개 갖고 오셨어요. 그럼 나머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영 못하는 제가 내가 수영 못하니까 내가 입을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다 주고 연세가 뭐 거의 한 60대 가까이 되신 선교사님도 괜찮다고 다 주고 그랬는데 저희 배가 선교사님이 탄 저희 배가 이렇게 가다가요 뭐가 잘못됐냐면 그 모터가 꺼졌어요. 인도양 한복판에서 그냥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다 섰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거짓말 안 하고 배가 이렇게 되는데요. 바닷물이 저기 있다가 일로 왔어요. 천국에 왔다 갔어요, 저에게. 너무 두려웠는데 뭐 거기서 제가 무섭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배들을 그래도 한 대가 동력이 살아 있어서 그 배를 줄로 연결해서 저희가 갔다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육지에 발을 밟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경험할 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쉽게 맞을 수 있는 물 한 병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도 이 광야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혜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가 홀로 사막에 던져지거나 무인도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만 휑휑 들리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만이 있을 것 같던 그곳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성장하고 강하여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세상을 떠나고 허망한 자아가 가득했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그 빈들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있는 영적인 모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각자의 빈들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 언제 끝이 나나, 제발 언제 끝나나, 광야 40년을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1장 80절 말씀에 다시 보면 아이가 자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란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는 것도 동시에 아울러서 계속해서 강하여졌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은 곧 그의 신체와 그의 영성이 함께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라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공통점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광야에 나갔는데 나의 육체를 위해서도 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바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광야의 영적인 광야와 우리의 육체적인 광야에 있을 때 필요한 동일한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빈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빈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가 깨지고 재정적인 것이 끊어지고 풍성함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억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빈들에서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빈들에서의 나의 삶은 두렵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 빈들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들어보셨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인애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제약은 많았고 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아시지요? 그냥 각자 알아서 먹든지 굶든지 가게 하십시다. 이것이 제자들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 예수님이 상황 파악 못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날이 저물고 그것이 빈들이고 제자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제자 한 명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져와라. 주기 전에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거기 왔던 5,000명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사람들은 떡을 주니 물고기를 주니 주겠거니 이라고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다는 것은 제자들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강주리에 나눠줄 때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은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빈들에는 은혜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 빈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빈들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빈들은 절대로 방황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빈들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빈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빈들이 올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곤 쌀 한 톨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의 상처를 계속 내가 거기에 제약받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타를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쳤는데요, 기타를 치다가 포기하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포기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내 손에 물집이 잡히고 도저히 이거는 뭐 할 게 못 되다 그래서 기타를 버리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계속 이제 더 이상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굳은 살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잡히면 여러분 어떤 것을 잡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굳은 살이 박였는데요, 이 핸드폰이나 이 아이패드를 터치하면 먹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굳은 살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연약한 마음이 있고 또 넘어가야 될 그런 삶이 있는데 과거에 집착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나의 지금과 미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 힘들어봐 이게 아니라 너가 그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냥 뭐 놀고 먹었겠습니까? 영성으로 훈련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던 시간과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던 시간을 보면 빈들에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훈련받고 오랫동안 쓰임 받기를 원하죠. 조금 수고하고 누군가로부터 많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훈련하시고 불꽃같이 초계와 같이 우리를 뜨겁게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빈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광야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낙타털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정말 먹을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유행을 별로 안 탔나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따뜻한 수프 먹을 줄 알아요. 좋은 옷 입고 싶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공급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빈들에서 작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빈들로 부르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한 사가랴의 이 예언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빈들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보호되고 구별됐던 것이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그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키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며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빈들, 우리의 황무한 그 광야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들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